동두천 동성교를 심호하시는 김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이 번동제일교회 와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김정호 목사님이 사실 저의 사부입니다. 1975년도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봐요. 그때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 중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45년 전 이야기죠. 근데 그때 만나서 그때부터 제 입에는 전도사님인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님하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돌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부님이라 부릅니다. 작년도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몇 살이냐고. 그래서 작년도에 59이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몇 살 차이 안 나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사부님이십니다. 그때 1년 저희를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가 꼼짝 못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여기서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백낙기 목사님 계시고 그때 번동제일교회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꿈의 교회였습니다. 저런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바로 이 강단에 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비록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제가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으로 있는데 저보다는 아무래도 사부님이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제가 제 읽들 무엇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구원의 가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창세기 5장에 제가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일단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제가 조금 성경을 그냥 평범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이상하다, 왜 이럴까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꽂혔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안에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 살았다 하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본문 보셨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그는 365세를 이 땅에 살았다 하고 나와요. 이상하다. 기왕 동행했다 쓸 거면 365세 살았으니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써주시면 좋은데 왜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고 300년간 동행했다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조금의 오류도 없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렇다. 300년간 동행한 것이 맞다. 그러면 앞에 65년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65년을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것이 65세에 있었던 사건에 일단 시선이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냥 아들 낳았으면 낳았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고 보니까 오늘 제가 65세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녹아 내 아내가 아들을 곧 낳을 때가 되었지. 곧 아이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마음대로 그냥 막 소설로 그냥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누구를 심판할 것이냐? 내가 이런 사람을 심판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성경 안에 어디에 나왔는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담의 7대 손이 됩니다. 이 에녹이.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판할 것이다. 누구를 심판하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그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거스려 한 그 강팍한 말, 완악한 말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전해야지요.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냐? 대언자라 부르고, 또 우리들은 보통 예언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을 해요. 그런데 대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송가 433장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이 찬송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옛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겠다고 하는 고백이 왜 나오게 되었던가? 이 예언의 말씀 때문이죠. 그를 어찌 예언자로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아 전할 때 제일 먼저 문제되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왜? 성경을 말씀하는데 65세까지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부터 그 이후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은 시점에 말씀이 도전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참 좋아요. 그래서 좋다, 복의 시대를 얘기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성경 주석학자들이 있는데 뉴벨이라고 하는 분이 무드셀라라는 단어를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과거에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요. 혹은 파수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창을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 바로 창을 던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요. 마찬가지로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나가 싸우면서 이 싸움에서 앞에서 지면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패한 것이 돼요. 그러면 이 남은 군사들이 몰려 나오면서 그 패한 군사를 갖다 칼로 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모두 전멸이 돼 버립니다.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싸우는 자, 이 창을 든 사람이라는 단어, 무드셀라, 이 단어, 창 던지는 자라는 이 사람이 죽으면 곧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무드셀라라 하거라 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무드셀라가 맞습니까?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가요? 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 심판의 때가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때 심판 온다는 거예요. 이제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드셀라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네 이름을 무드셀라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로부터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산성교회에서 할 때 강남에서 여자분들이 보통 운전 잘해요. 참 잘합니다. 그 앞에 교회 앞에 이제 나가면 바로 88 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방을 가자 그래서 새가족 신방을 가는데 한 분이 자기 친구를 전도했다고, 그래 친구 집을 가자 그러면서 운전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구역장 오고 앞에 두 분이 타시고 전 뒤에서 얼마나 가냐 했더니 한 30-40분은 좋게 간다고 그래서 전 뒤에서 눈 감고 이렇게 쉬고 그럼 운전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차가 한번 되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보통 시속 80km, 90km를 달리는데 누가 한 120km 이상으로 차선을 가로질러 가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니까
너무 놀랬나 봐요. 그러더니 여기 그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라 일단 집사님이 맞으니까 그런데 성을 안씨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대강 짐작하십시오. 안씨라고 하겠는데 이 안 집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왁 하고 메들리로 나오는 뭐 저 강아지 뭐 하면서 뭐 조상이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막 숫자를 막 열고 하며 쫙 하고 나오는데 아주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한참 나오다가 그러다가 문득 창으로 본 거예요. 백미러로 절 봤습니다. 그러더니 민망해하시는 그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렇게 운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막 한참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지요 하고 대답을 하고 나중에 와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내 교회 가서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렇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근데 바로 와서 얘기하면 알아버려요. 나 때문에 그런다. 아니까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제가 구역장 관찰 교육시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 입에서 막 나오는 거 있지요? 그거 함부로 그냥 막 말하면은 그럼 참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혹시 얘기를 하고 싶거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얘기하면은 그거 사람 나 자신도 웃겨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암호를 매기세요. 그래서는 혹시라도 어떤 짐승을 대고 싶으면 거기다 1번 또 거기다 숫자를 대고 싶으면 거기다 2번 뭐 그러면서 해가지고 나름대로 7번 8번 쫙 해가지고 1357 하든지 2468 뭐 이러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는 다 알아듣지만 남들은 모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숫자로 열거해라. 제가 그렇게 힌트와 암호를 주었어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바라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민망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간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냐? 동행이라 불러요. 동행.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느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생애를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무드셀라, 이 사람이 이제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아서 무드셀라라 이름하고 창세기 5장 25절 보시면 무드셀라는 또 아들을 낳게 됐지요. 몇 살입니까?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번에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과 29절. 라멕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살에 낳았습니까?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드셀라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으니까요. 할아버지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거 교회 와서 오후 예배도 왔는데 피곤한 시간에 너무 피곤한 걸 물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실마리를 드릴게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30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내 아들이 30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할아버지 됐을 때 몇 살입니까? 쉽지요? 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친절해서 이 배운 것이 예전에 우리 사부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죠. 187세에 아들을 낳았더니 187세에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182년 후에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입니까? 369살. 그때 무드셀라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7장 11절, 12절 가보시죠.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몇 살? 600세 되던 해 바로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2월 17일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로 태어난 손자가 600살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성경은 말씀하지요. 무슨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살인가요? 369세.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러요? 600년. 그러면 무드셀라 몇 살 나이지요? 969세입니다.
우리들이 무드셀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 안에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렇게 기억합니다. 몇 년을 살았길래? 969세입니다. 이것은 무드셀라가 성경에 가장 오래 산 것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 해가 무슨 해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해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묻지 않으면 성경은 답을 안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관심을 가지면 성경은 답을 해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무드셀라가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미뤄주심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구원 얻는 백성들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노아의 배가 완성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배가 완성되고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것은 자녀들 결혼시킨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세상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일,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시대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바로 이런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 이렇게 노아의 심판회를 다시 읽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큰 기쁨의 샘들이 열려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던 바로 그때에,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미루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가 성장하는데 아버지가, 얘야,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셨다. 그렇게 이름 지어주신 것은 네가 죽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기억해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 버렸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뭘 상징하지요?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실 상징적 사건이에요. 그때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 먼저 성도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일들을 먼저 에녹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그 가문 밖에는 깨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보시죠.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인 이 라멕과 함께 아버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65세의 아들을 낳아놨는데 자기 아들인 라멕과 함께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에 증인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 가버리셨어요. 얘야, 라멕아, 너 봤지? 너희 할아버지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기억해둬라.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또 한 가지가, 그 라멕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 아들을 낳았을 때는 노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그냥 말씀을 전해 듣기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할아버지인 저 무드셀라를 향해서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말씀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다. 이렇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전달해 줍니다. 노아가 그 말씀을 받고 성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네가 산 꼭대기, 저 아라랏산에, 네가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짓되 그 길이는 300규빗, 150m로 할 것이고 각 층을 각 5m, 10규빗을 해서 30규빗짜리, 이렇게 해서 3층짜리 배로 상자처럼 배를 지어라. 그리고 짐승들을 갖다 집어넣게 될 것인데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에다 배를 지어요?
아니 왜 미쳤어요?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지.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니면 심판의 때가 있다고 그 집안에서 들려주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그 조상인 에녹을 통해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그대로 그 아들 라멕이 그 다음에 이 노아에게 계속 이어져가는 이 과정을 밟은 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에녹 때부터 순종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가정의 말씀이 살아서 흐르는 하나의 축복의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예수 믿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 세상에서 끄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즐거움과 쾌락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이야기들, 성공의 유혹도 있고 그런가 하면 모임도 바쁘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하는 이 자녀들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먼저 에녹의 가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순간에 내 인생에 이제까지는 내 입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겠네라고 하는 동행의 삶이 시작되면 그 자녀들에게 또 손자에게 또 그 증손에게 이어져가는 말씀이 심판의 때가 되면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걸 붙들면은 성공적인 신앙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어느 날 다 놓칩니다. 왜?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시작.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겁니다. 뒷자리에 목사가 타고 있는데 깜빡 잊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고 있든지 안 타고 있든지 나 자신의 입술에 그 언어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시대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에 실패해요. 믿음의 삶의 증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히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식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희 식구가 저더러 강단에 올라가는데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실패입니다. 강단에 올라왔더니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실패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실패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교회 안 계셨으면 좋겠다. 실패입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실패입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때 이대 영문과 다니는 우리 부서에 반주자가 있어요. 피아노도 잘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울어요. 교회 오면은 너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만 오면 딴 사람이래요. 그냥 교회에 그냥 영원히 계셨으면 좋겠대요. 그건 진짜 고민입니다. 그 딸의 그 고민을 누가 해결해 줘요? 그러면은 이 고민 때문에 어느 날 교회를 다녀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근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감수해야 될 것, 혹은 희생해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별명이 그냥 붙일 수 있는 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라멕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고 그 교훈이 노아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무드셀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얘야 네가 무드셀라다 너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바로 그 모습으로 그 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로 무드셀라, 라멕, 노아라고 하는 이 가문이 구원의 가문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노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누구로부터? 그 조상 때로부터 경고받았지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했다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상관없어요. 기생 라합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성을 무너뜨릴 터인데 모두 다 우리 식구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이 방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신부는 기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가족들이 다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은 장이 될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절박해요. 그런데 무엇을 여겼다고요? 농담하는 줄 여겼다. 아니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입장에 장인 되실 분이 뛰어왔으면은 그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움직여라도 줄 거예요. 따라줄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어찌 이렇게 늦습니까? 왜? 경외하지 않아 그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보여준 모습에 실패하는 겁니다.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도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자고 그렇게 바로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실패가 다 왔던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원의 가문이 되기를 마음에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다녀가지만 말씀은 남아있길 원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었다. 특별히 2020년도 이 항존직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에녹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전환점이 생겨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댄다. 나도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떤 때는 내가 좋을 때는 와 좋다 하고 친구한테 전화를 할 망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만일 이것이 4박 5일 지난 다음에 그때가 생각났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많은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에 어느 날인가 그 열매, 그 결실이 무엇으로 맺어지는가? 내 자녀들이 구원의 가문을 이루는 것을 통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실패했다? 그것은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내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